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이번에 한교총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젊으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세미나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준비하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교단별로 이렇게 훌륭하게 탁월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쭉 강사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아마 로컬 처치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마 저가 유일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장감 있게 저에게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19 한국 교회의 변화와 대안, 이렇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TV 인터뷰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 주제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잖아요. 박완서 씨, 소설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못 가본 길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정말 우리 전 국민이 다 못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소설하고 좀 달라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고, 또 아무도 가본 길이 없는 이 길을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가본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내용들은 조금 시대적인 상황을 읽어보면서 미래를 좀 예측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한국 교회의 변화와 대안이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여러분하고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98년도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16년 반을 세미양 교회라고 하는 세계 미국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달라스 텍사스에 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2년 전에 강남중앙 침례교회로 부임하게 되었고 지금 한국에 적응 중에 있습니다. 저는 부임해서 작년 한 해는 굉장히 교회가 크게 활동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 부르셨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도 굉장히 영향력 있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정점에 있다가 주님 부르셔서 왜 이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군요. 야, 이때니까 불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순종해야지요 하면서 이 코로나 똑같이 여러분하고 힘든 기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몸이 묶여도 사명이 묶이지 않고, 코로나가 우리를 가두어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엔크리스토스, 나는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을 주중서신으로 읽어낸 것을 보고 저도 큰 감동을 받아서 코로나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 지금 나름대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보니까 나는 달려간다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감옥 안에서 쓰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달린다. 뭐가 달리지? 사명이 달리더라고요. 감옥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고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아, 이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까지 나타났다. 바울은 사명이 멈춘 적이 없었고, 왜 그는 달린다고 했을까 보니까 자기는 묶여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에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각자 목사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멈추지는 않는다고 보고 사명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더불어 주님이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번 코로나가 만들어낸 아주 우리 한국교회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Waymaker, He's a promise keeper, He's a light in the darkness, Waymaker, 뭐 이렇게 Miracle worker, 하나님께서 계속 주가 일하시는 것, 여러분 목사님들의 사역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멈춘 듯하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50년 거주 불능지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2050, The
uninhabitable 이름이 The uninhabitable Earth라고 해서 데이비드 웰즈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많은 지구의 재난들에 대해서 2050년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견한 굉장히 두껍고도 치밀하게 조사 분석을 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2050년 이제 불과 한 세대, 그죠?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은 한 세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코로나일 수가 있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구 온난화에서 이분이 원인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캠페인 하면서 북극 곰을 살립시다. 먹을 게 없어서 바짝 말라버린 그리고 둥둥 떠다니는 녹아버린 빙하 위를 떠다니는 그러한 감성적인 접근으로 하고 있지만 북극곰 한 마리 살리자 그런 캠페인 하는 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막자라는 것을 시각화시켜 준 건데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이 왜 재앙이냐? 뭐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구의 면적이 축소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천 년 전에 이 지구 역사 속에 많은 병균들이 있었는데 그 병균들이 아주 얼음 속에 냉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균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냉각되어졌지만 죽지 않은 그런 균들이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점점 녹아지게 되면은 지금 아무 인류의 의학으로 준비되지 않은 균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수시로 팬데믹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 코로나는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어떤 지구 온난화에서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균들이 지구를 제2, 제3 아니면 어쩌면 계속해서 이런 균들이 팬데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참 뭐 성경적이기는 하죠. 세상이 점점점 종말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까운 현실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제 뭐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이 땅의 역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로봇 많이 만들어내고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면서 로봇들이 이제 우리의 직장들을 점점 고립시키고 뺏어가고 있습니다. 뭐 잘 아는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이죠. 유발 하라리. 이분이 여러 가지 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니까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견들을 이분이 많이 해놓았더군요. 우리 목사님들 한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유발 하라리가 이런 분석을 합니다. 옛날 중세시대, 아니 지금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계급 구조는 노동계급과 비노동계급으로 나뉘어졌는데 중세시대 때에는 귀족들이 비노동계급이었고 그 노예들이 일을 하는 노동계급이었다면 이제 21세기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계급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노동계급이 귀족계급이 된다는 거죠. 자기의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귀족 계급에 속하는 것이고 이제 자기의 직업을 AI에게 뺏겨버린 사람은 신노예 계급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또 무시무시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예로 그 에이트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본 건데요. 데니얼 네들러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미국의 데니얼 네들러라고 하는 청년이 회사 하나를 그 벤처 기업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은 켄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죠. 켄쇼 테크놀로지. 이건 인공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AI 로봇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이 켄쇼 테크놀로지가 로봇 하나를 만듭니다. 로봇을 만들고 난 뒤에 이 로봇을 취직을 시킵니다. 어디에 취직을 시키냐면 그 맨하탄에 가면 뉴욕 맨하탄에 가면 월스트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돈줄이 흐르는 곳, 모든 거기에 어떤 월가의 증권사, 모든 금융의 그 중심이 되는 거기에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금융 회사죠. 거기에 이 켄쇼가 취직을 합니다. 로버트가 취직을 하는데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대부분은 인텔
그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다 취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켄쇼라고 하는 로봇 하나가 취직이 되자 그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직원 600명이 해고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켄쇼 하나가 이 600명이 해냈던 일들을 단숨에 끝을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600명 중에 598명이 해고를 당하고 2명만 살아남았답니다. 어떻게 켄쇼에게 2명은 해고가 되지 않고 남았을까 보니까 2명은 켄쇼를 조작하는 사람,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만 둘이 남고 그 아이비리그 출신 598명이 다 파이어 당하는, 해고를 당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맨하탄 한중앙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정말 출렁이고 있습니다.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자리들은 점점 이뤄져 가고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을 또 하나의 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하나의 기계가 나왔죠.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온 아이폰입니다. 그때는 박수를 치고 열광을 했는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 없이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뭐 주님이 안 계셔서 불안한 마음은 옛날 얘기고,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해서 나오다가 핸드폰 집에 놓고 나오면은 그냥 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불안해서 집에 가지고 돌아가서 약속 시간이 늦더라도 꼭 챙겼을 때에 어때요? 휴 하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염려와 근심과 평안이 내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가늠되어지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자리에 스마트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근심과 평안이 오고 가는 이러한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균관대 교수입니까? 그분이 이 얘기했죠. 포노 사피엔스 시대다. 이제는 핸드폰의 인류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라고 하는 책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 총, 균, 쇠로 규정될 수 있는데 총보다 균이 한 인류와 문명을 바꾸는데 훨씬 더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거기서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균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이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을 고립시킵니다. 바깥 출입을 금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역할들을 하죠. 우리가 이번에 봤을 때에 이 코로나가 오자마자 전부 집에 사람들이 묶여 있게 되고 회사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가장 필요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완전히 개인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명이 뭡니까? 혼자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앞으로 이러한 일을 대비하고 이제 장기화되면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최적화되어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기술들이 반드시 개발될 겁니다. 이제 밖에 있는 커피숍이나 이런 매장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당의 규모들도 줄어들면서 오히려 길거리에 이제 배달하고 다니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겠죠. 하나의 이런 문명은, 하나의 균은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문화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면 극장으로 몰려갈 것 같지만 그 기간에 극장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기술들이 발달되어지면 이전만큼 극장으로 몰려가지 않겠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극장용 영화보다 가정용 영화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건 가정용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방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제작비를 투여하게 되고 더 많은 시청률을 이렇게 올리면서 막대한 더 많은 수입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넷플릭스는 이제 사람들을 극장으로 가지 못하고 안방에 묶어 놓도록 혼자서도 얼마든지 극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발전들이 되는 거지요. 특별히 빅데이터라든지 알고리즘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의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 2시간 방영되는 동안 표정을 읽어냅니다. 그 텔레비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가
어떤 때 웃는지, 어떨 때 찡그리는지, 어떨 때 눈물을 흘리는지, 그리고 난 뒤에 2시간 동안 그 표정을 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에 밑에 자막으로 뜨죠. 그 썸네일과 함께 다음 당신이 좋아할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 그럼 또 클릭을 하고 그걸 보게 되면서 하루 종일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게 되는, 이제는 완전히 집콕, 방콕을 최적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서관에 갈 필요 없이 이북들이 이제는 더 많이 만들어져서 클릭 하나로 수천 페이지의 책도 이제 가지고 있는 태블릿에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가족이 회복되기도 하고,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지요. 거실에 모였던 가정은 다시 자기의 각자 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져 버리는 뉴 노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는 기술들이 점점 발달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갈 이유도 없이 온라인,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색했지만 점점 전문화되어지면서 온라인 수업들이 가능해지고, 나중에 심지어 어디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냐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 6년을 다 온라인으로 강의가 가능하고, 졸업식도 없이 중학교를 들어가서 중학교 3학년도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3학년도 온라인으로, 수능도 온라인으로, 대학도 들어가지만 대학에 이제는 올 필요가 없이 대학 건물들이 다 사라지고 헤드쿼터 하나만 남아있고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고, 졸업을 캠퍼스에 와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는 직장에도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결혼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아바타 결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으로 VR로 결혼하게 되고, 서로 취미를 공유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결혼을 하면서 또 자녀를 원하면은 자녀 아바타를 만들어 이제는 그 자녀를 온라인 학교에 유치원에 보내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가상세계가 만들어내는 부부와 자녀들로 이제는 내 방 안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자 있을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는 하버드, 예일로 대변되어지는 아이비리그의 탑스쿨들에 가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는 하버드, 예일을 가는 학생들이 앞다투어 그 학교에 등록을 하고 집에서 졸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던 달라스에서는 자동차 자판기까지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사러 가서 딜러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원하는 거 누르면 그 높은 타워에서 자동차가 자판기처럼 나와서 바로 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이제는 누구를 만나지 않고도 혼자로 무엇이든지 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죠. 기업도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배달 서비스를 하는 데가 지금 모든 기업들을 위해 최고의 이번 코로나 가운데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것처럼, 자, 이제 교회의 상황으로 좀 넘어와 보면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판도가 바뀔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작은 교회조차도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온라인 예배가 발달되지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코로나가 만들어낸 온라인 기술이 발달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온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앤 오프가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을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건물을 빌려서 어디에서 하는 시대보다는 그런 교회도 물론 있겠지만 유튜브 교회 개척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1인 방송으로 이제 복음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기술을 발달해서 본인의 집에서, 목사님들 집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온라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 개척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미 많이 시작되었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독자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설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도들도 이미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로 컴백하는 숫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옛날로 말하자면 농경 문화가 있고 유목 문화가 있는데 농경 문화는 정착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면 유목 문화는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도 인터넷에 의해서 유목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되어진다. 이제 어느 교회를 정해놓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많이 개척되어지는 교회를 이제 찾아다니는 유목의 시대가 시작되어진다고 보고요. 한 교회를 가서 헌금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모금을 하는 시대로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지금도 SNS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이번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기에 계좌번호를 주고 모금을 해서 이번에 1억이 모였습니다. 2억이 모였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는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아젠다를 주고 거기에 돈을 계좌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모금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질 것 같다. 그리고 보통은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정해서 다니는 것이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인터넷 대형 교회들도 생기기 때문에 1인 다교회 시대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기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많은 몇 개의 교회를 정해놓고 다니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미 목사님들께서 이러한 1인 유튜브라든지 본인들의 장기를 살려서 티칭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가속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장점도 있지만 그런 것도 시대에 따라 제공해야 되지만 우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너무 기술이 발달되면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필요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우리의 우려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안은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반드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만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기보다는 지금은 특수 상황임을 계속 말해주고 성도는 공동체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고은 시인의 이야기처럼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다라는 시를 썼죠.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전부 학교도 오지 마라, 직장도 오지 마라, 뭐 밥도 식당으로 오지 마라, 우리가 당신들에게 딜리버리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기술이 발달되어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없고 커피 마시러 갈 때도 없고 학교도 갈 필요 없고 직장도 갈 필요 없고 내 안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인간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때에 정말 제 생각에는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홀로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눈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도 사람의 자가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내면 속의 근원적인 욕망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직장 가서 동료를 만날 수도 없을 때에 그들은 공동체를 갈망하지만 찾아갈 공동체가 없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떤 면에 있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면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라도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마지막 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들은 공동체가 그리워 공동체로 나올 것이고 사람들이 집에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와가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공동체성을 강조해주면서 성도들에게 당신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가치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꼭 다시 나와서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죠. 교회 안에는 결혼 안 한 독신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없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결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홀로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적으로 교회만큼 적절한 대안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바벨론 유수 기간이다. 다니엘이 하루에 창을 3번 열고 고토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반드시 돌아가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걸 심어줘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로 나와야 되는 이 바벨론 유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은 스룹바벨이 되고 에스라가 되고 느헤미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이 메릴랜드 대학교 로버트 프로바인 교수의 말인데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30배를 더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신학교 주교인 신학자인 존 지지 울라스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 밖에서 경험될 수 없다. 개인주의는 기독교 영성과 양립할 수 없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것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세상은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교회마저도 신앙을 개개인의 신앙으로 흩어놓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 흩어지기에 최적화의 환경으로 기술이 발달되어도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할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청년들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그리고 스킨십으로 끌어안아주는 이 공동체의 스킨십을 눈물겹도록 그리워하는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 준다면 아무데도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사람이 그토록 그리웠던 그의 스킨십 하나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정말 아무리 비대면 시대에 최적화된 세상이 와도 대면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성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 우리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도전합니다. 감사합니다.